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24일 연중 제29주간 토요일입니다. 전교 성월이자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이하여 문화의 복음화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데 이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교회의 복음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화의 복음화가 복음화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라면 교회의 복음화는 그 문화의 복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복음화의 안과 밖, 속과 겉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화의 양면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본 바를 잠시 훑어보겠습니다. 전교주일이었던 지난 18일에는 공회의 정신대로 한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과 협동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원주교구의 공동체 운동과 이로 인해 촉발된 사회 정의 구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월요일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믿는 이들이 고귀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입증해야 할 도덕적 의무와 믿지 않는 이들에 앞서 공동선에 헌신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화요일에는 일부 종교인들이 사회적 혐오를 받는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사회 일반에 대하여 감동을 주어야 하는 선교적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수요일에는 교회 복음화의 적이요 장애 요소인 성직주의와 영적 세속성에 대하여 경고하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22일 목요일과 23일 금요일에는 이 장애 요소에 대한 처방으로서 공동 합의성과 신앙 감각 존중이라는 제2차 바티칸 공유회의 교회 쇄신 대책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직주의와 영적 세속성을 극복하고 공동 합의성과 신앙 감각을 존중하게 되는 변화야말로 가톨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제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신앙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군주제와 봉건제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바라신 지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와 교회 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오늘 복음이 보도하는 예수님 당시의 정치와 종교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학정은 무고한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던 사두가이들은 성전 안에 있던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순례하던 유다인들이 깔려 죽을 정도로 성전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그 갈릴레아 사람들은 아마도 헤로데가 참수하여 죽인 세례자 요한을 위한 제사를 드리려던 참이었고 빌라도는 헤로데가 자기 허락도 없이 세례자 요한을 죽인 데 대한 안갚음으로 엉뚱하게도 요한의 추모자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또한 사두가이들은 성전 제사에서 들어오는 성전세와 각종 제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순례자들의 안전이나 성전 시설 관리에는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바람에 억울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회는 정의와 공동선의 가치 질서가 무너져 있었고 이를 바로잡을 종교적 권위마저 무너져 버린 상황이어서
최고선의 가치까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총체적인 난국으로 인식하시고 직접적으로는 책임이 없어 보이는 백성 전체를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준다 한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릴 수는 없으므로 아무리 기다려봐야 전혀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차라리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고 포도나무를 새로 심어야지요. 따라서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 역시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시국관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새로 심겨진 포도나무가 그리스도 교회였고 사도 바오로는 그 일꾼이었습니다. 교회라는 포도밭의 일꾼으로서 바오로는 유다인들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교우들에게 사랑이라는 포도 열매를 열리게 할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이었고 신앙인들 각자는 그 몸의 지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몸이 사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알맞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도든 예언자든 복음 선포자든 사목자나 교사든지 간에 각자가 맡은 자기 직분에 따라서 그에 알맞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지난 한 주간의 묵상 흐름에 연결지어 보면 이렇습니다. 성직자들은 성직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공동 합의성의 질서야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적인 생명임을 명심해서 서로 섬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해야 하고 수도자와 평신도들은 자신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신앙 감각을 최대한 살려서 공동 합의성의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점하지도 말고 방관하지도 말며 성직자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각자의 몫에 최선을 다해 충실해야 할 뿐 아니라 서로서로 유기적인 통공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랑이라는 진리를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인 각자는 그 몫을 통하여 하느님과 합일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